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지식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을 보고 또 다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과 또 창세기 야곱의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부분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종이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종이 되게 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종이 되게 하심. 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차근차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방식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씹어 먹듯이 묵상하면서 나누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목적은 그 창세기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잘 소화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데 있지 않고요. 창세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역사를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 말씀을 나눈 후에는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한 절 한 절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 이제 완전하게 소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이제 야곱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여주지만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준다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에둘러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큰 시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송해요. 이걸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저게 되게 건조하거든요. 저걸 틀어놓으면. 이걸 틀어놨는데도 계속 이렇게 목이 건조해서 보니까 이게 뭐죠? 공기청정기가 습기를 다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커다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사람, 지도자격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밉겠죠. 아주.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삭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죽어버린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죽어버린 태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야곱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종으로서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에서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훔치죠.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에서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서는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을 낳게 하시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서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이런 차례차례로 이렇게 차례차례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는데요.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순서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처음으로 일하시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선택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제 삶을 일주일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목사인데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순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기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 믿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하자면 인간도 아니었던 거죠.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기적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요, 이미 죽어버린 사라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날 가능성은요, 자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0%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사라의 태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세상의 죽은 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불합리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신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 삼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게 하신 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나누지 않은 말씀들이지만요, 또 앞으로 나눌 말씀들이지만,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애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야곱은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7년, 도합 20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을 위해서 종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섬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종으로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종이라고 하면 천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물론 낮은 신분으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은요, 낮은 지위에 있는 종도 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종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도요, 왕의 종입니다. 왕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귀하고 천하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낮고 천하다는, 낮고 귀하고 천하고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이루는 종이라고 우리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좀 지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국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국민 뜻대로 일하겠다는 약속인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서 섬기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세상의 죽어버린 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 하면서 목회자들을 지칭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목회자를 성도들과 구별된 특별한 지위나 혹은 계급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르곤 했습니다마는
주의 종은요,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그런 말이고요. 요즘은 주의 종 하면서 목회자를 진짜 자기 종인 것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죽은 태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종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먼저 아들로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종처럼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로,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순서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은연중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녀 삼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리를 따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 드리는 일, 하나님의 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각기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선택,
이삭에게는 아들됨, 야곱에게는 종으로서 헌신하는 것,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도 둘째 아들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자연적인 순서가, 육체에 속한 순서가 하나님이 택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은 이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이치나 합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듭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시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심에 대해서 저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죽어버린 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돈도 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녀들도 키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정도 일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으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종으로서 섬기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염려에 집중하면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덤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